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565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그 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돌아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놨으니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나는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이들이 곧 붙였더라. 합독하십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 되시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의 빈 그릇을 가져오세요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에 빈 그릇이 나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데 그녀는 남편을 잃고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사는 과부였습니다. 그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는 그녀의 죽은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그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지금 그녀는요,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궁핍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극진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살 길이 막막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은요, 자신에게 닥쳐진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본문 1절을 보니 그 여인은 자신의 죽은 남편을 소개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과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우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남편이 갑자기 죽고 또한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힘든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엘리사를 향해서 이 부르짖었던 이 울부짖음이 어떻게 보면 이 과부 여인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시편 115편 11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제가 방금 전에 봉독해드린 이 시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 여인은 이 시편의 말씀과는 다르게 여호와는 나에게 도움이 절대 되지 않았고 그 어려움을 피할 방패도 되지 못했다라고 울부짖으며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 부분을 읽으시던 중에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한다라면 먼저 이 본문에 이 절망적인 여인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때가 부지기수예요. 때로는 낭망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분명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러한 고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통은 절대 우연이 없으며 그 고통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현재 본문의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남편이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빚쟁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 후자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두 자녀를 빚쟁이들이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몹시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아이들이 종으로 끌려갈 정도의 빚이라면 아마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졌던 빚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로서 분명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빚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고 과부로 남겨진 이 부인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종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다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녀는 그 빚을 감당하기에 매우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하심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라고 질문하는 장면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필요한 것을 대답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줄게 라고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여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다. 바로 빚을 갚아야 될 돈인데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당연히 누구나 다 이 그녀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스스로가 나는 비록 내 빚을 갚아줄 돈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인 우리들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함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문제들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부부터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것을 자신들의 정욕대로 사용하고자 하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대로 쓰겠다라고 요구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요구,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부 여인에게 어려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나와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자신에게로 이끄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인의 형편을 들은 엘리사의 질문처럼 하나님께서도 분명 질문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질문에 여인은 대답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상한 명령을 내리죠. 그것은 바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명령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바로 기름이 있는 그 병으로 빈 그릇들을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 라고 명령했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그릇들을 빌려오시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끌어올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빈 그릇들을 다 끌어올 것입니다. 왜냐면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 최대한 많이 빌려오겠다라고 생각하신 성도님들께서도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만 빌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신 성도님이 혹시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대답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릇의 개수가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여인과 아이들은요, 이웃에게 빌려올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빈 그릇들을 빌려왔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과 그 아이들은, 그 자녀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었다는 것인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빈 그릇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빈 그릇을 가져와라, 내가 다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때로는 내 형편이 그런 것들을 핑계로 대며 빈 그릇들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빈 그릇을 요구하시면 우리들은 끌어올 수 있는 최고 많은 빈 그릇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빈 그릇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은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심을 보여주시고자 할 때 사용된 도구입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요, 이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여인은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초점은 틀립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초점은 다른 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기름 담긴 그릇입니다. 사실 그 기름 한 병, 그 한 병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얼마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사용하시는 순간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기름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무수히 많은 빈 그릇들이 다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 즉 성도들을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학식이 부족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재물도 별로 없고 인맥도 별로 없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바로 그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얼마만큼 주실 것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즉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그 음식의 시작점이 어디죠? 바로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 분량은요, 사실 어린아이가 혼자서 먹을 만한 분량이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순간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그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음식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스스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날 알아봐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한탄하고 계십니까? 결코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고 그 모든 것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상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그릇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는 바로 내 스스로가 그릇이 되었을 때 내 안에 세상 잡다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순간 또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로 결단되어지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워야만 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 편견 등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오로지 내 마음속엔 하나님만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시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비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빈 그릇이 다 채워지자 이제 기름병에 그 기름이 그쳐졌다라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이들과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보지 않아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아마 여인은 그 기름들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남는 돈으로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녀에게 있어서 생계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집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생계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경외하는 자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입었던 것이죠.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는 나의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뭐 건강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 뭐 자녀의 성공, 뭐 이런 것들인가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나의 빈 그릇에 차곡차곡 채워지면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빈 그릇에 이러한 것이 채워지면 기쁠 수도 있겠으나 어떠한 것으로 채워질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간구한다라고 해서 그 간구되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세상적인 풍요로 인해서 정말 넉넉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자 성도인 우리가 영적인 빈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궁핍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하십니다. 남편 잃은 과부가요, 삶의 궁핍함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빈 그릇에
그 기름을 채워주셨고 결국 그녀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름보다 더 귀한 것을 체험하게 되었으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빈 그릇에 채워진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세상적인 물질과 가치로 채워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채워진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도록 우리의 빈 그릇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삶 속의 궁핍함을 채워주실 때는 결코 절망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궁핍함을 분명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가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빈 그릇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나오시는 그 빈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 채워질 때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뜻이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모든 것을 비우고 빈 그릇을 가지고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빈 그릇에 가득 차서 풍성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노력하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광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